네, 오늘은 고난주간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주일날 3일째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당하신 예수님 성금요일인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모르면 부활 줄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십자가 질까, 어떤 고난의 짐을 질까라고 할 때 일단 교회를 위해서 짐질 부분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를. 또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그런 고난의 짐들이 있겠다 했고요. 또 우리 자녀들, 백향목이고 또 장래 장사의 수중에 든 화살 같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그런 짐이 있겠다 했고요. 또 불신자들, 우리는 교회와 앉아 있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이런 양들, 또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오려면은 우리가 져야 될 그런 고난의 짐이 있다는 얘기였고요. 또 우리가 입으로만 죽여줘야 할 게 아니라 또 우리의 시간과 몸을 드리는데 특별히 물질, 우리가 좋아하는 돈,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 부분도 져야 될 짐, 그것을 위해서 마땅히 고난의 짐을 물질로 섬기는 것을 위해서 져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의 직장, 노동은 굉장히 고달픈 일인 동시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동을 통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섬기는데 정말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그래서 여세 동안 힘써 일하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뭐 사장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 정말 노동의 고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눈가림을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간사하지 말고 두만 품지 말고 진정으로 땀 흘려서 일하라는 그런 짐도 져야 된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뭐 했냐면 하면 교회가 흔들흔들할 때, 이단들이 와서 설칠 때, 혹은 교회가 불화해가지고 편이 갈라졌을 때 교회를 안정시키고 교회를 반석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짐을 져라 이런 얘기했고요. 자, 오늘은 금요일 기도의 시간인데 우리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명. 우리가 해야 될 맡은 일이 있다 얘기입니다. 자, 오늘 그 얘기에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1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러니까 여기 밀레도는 항구입니다. 근데 에베소는 항구에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 밀레도로 오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까지 방문 못하니까 지금 말하면 인천에 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장로님들 빨리 오세요. 저 얼굴 좀 봐요. 저 급해요. 해가지고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못 볼 것 같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러면서 그 지난 3년 동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런 얘기를 다시 얘기해 주면서 하여튼 간에 이단들을 막아내고 양떼들을 잘 목양해가지고 튼튼한 교회를 세우고 또 내가 못한 일들을 에베소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제 장로님들이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러한 상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3년 동안에 에베소 교회를 이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는데 얼마나 했는가 하면 그 에베소가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요. 이 아데미가 이제 그 다이아나,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데미 신이 에베소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번창한 우상이에요. 근데 그 에베소가 거기에 수도야.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큰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러니까는 그 아데미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구리장색들, 뭔가 이렇게 조각품을 만들어서 뭐 이런 걸 파는 이런 사람들이 꽉 차 있고, 한마디로 그 아테네가 막 우상의 신전들로 꽉 찬 것처럼 에베소에도 아데미 신전을 꽉 찼다. 근데 바울이 여기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3차 선교 때.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했는데 이 3년 만에 다시 말하면 아데미 신의 그 중심 센터가 에베소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폭동이 일어납니다. 바울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길이 막혔다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아데미신을 경홀히 여기고 막 이렇게 아데미신을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불순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밥줄이 끊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아데미신 전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막 가기 때문에 막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바울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겨우 이제 몸을 피할 정도로. 그러니까 에베소에서의 그 바울의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 손수건만 닿아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나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바울이 그 처음에 이제 그 회당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하잖아요. 시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준비를 했어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안식일 날 모일 때 일주일에 한 번밖에는 못 전해요. 근데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매일같이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으로 만든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시아가 수도니까 에베소 이렇게 중심에 여러 도시들에서 막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와가지고 예수만 그냥 겨우 믿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 지금 그게 이제 두란노 서원이에요. 바울이 제자 훈련을 시키고 말하자면 신학교를 설립을 하고 해가지고 365일을 밤낮으로 돌려. 밤낮으로. 그래서 365일을 밤낮으로 돌리다 보니까 한 3년 동안 하니까 거기서 이제 장로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라고 하면서 목회자들이에요. 그 바울의 제자들이 많았고 에베소가 그냥 굉장히 부흥해가지고 우상을 떨칠 정도로 힘이 있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난 3년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친 것을 장로님들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울의 뻥이 아니에요. 바울이 만약에 지난 3년 동안에 엉터리를 했으면은 거기 있었던 장로님들 다 알잖아요. 당신이 뭐 놀 거 놀고 먹을 거 먹고 다 했잖아.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 먹을 거 안 먹었어. 그 자기가 그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를 해가지고 자비랑 선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배고팠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쪼달리니까 뭐 낮에는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고 밤에는 뭐 제자 훈련하고 또 설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막 강행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바울이 3년 동안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다라 장로님들이 그래 이제 장로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다시는 못 볼 것 같다. 아무래도 예감이 죽을 것 같다. 이제 이런 각오를 가져가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말하면서 자기가 지난 3년 동안에 어떻게 했는가, 당신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하라 그러죠. 내가 옷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나는 월급쟁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단들하고 싸웠고 우상숭배자들하고 싸웠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밤낮으로 애를 써가지고 나중에는 막 엄청나게 부흥이 돼가지고 막 도시가 뒤집히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울의 헌신이고 바울의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사명들이 있는데요. 예? 집사를 주면 말이야 잡사라 그러고 말입니다. 예? 장로 권사를 세우면 말이야 이게 막 감투가 되버릴 말입니다. 가가지고 믿는다고 떠드는데 바깥도 못해가지고요. 당신처럼 믿으려면 나는 교회 안 간다고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가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미션이 있단 말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달란트를 주시든 간에 2달란트를 주시든 간에 5달란트를 주시든 간에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계 선교를 해라. 강간한 애들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찬양대가 말이야 준비를 해가지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우리 교회를 섬겨나가는 데는 정말 우리가 혼자로서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티끌을 모아가지고라도 힘을 모아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교회 재정도 섬기고 우리의 몸으로도 봉사를 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사명들을 각각 주셨어요. 그 사명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요 충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먹을 거 다 먹고 제가 한 3주 이상 되는 것 같이 이제 한 3주 넘어가는데요 한 3kg 이상을 뺐어요. 그런데 하룻밤 잘못 먹고 나면 1kg는 올라가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한 2.5kg는 뺀 거예요.
먹을 거 다 먹으면 절대 못 빼더라고. 하루에 120분을 걸어요. 120분에서 130분을 걷는데 어제는 가는데도 비가 뿌리고 저녁 먹고 또 집에 오는데 비가 뿌리는데 또 많이 뿌리더라고. 그리고 막 바람도 불더라고. 그래서 신발이 방수 신발인데 어디가 구멍이 났는지 물이 좀 들어왔어. 하여튼 간에 우산 들고 가는데 힘들더라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빠져. 먹을 거 다 먹으면 안 빠져. 절대 안 빠져. 물 마시는 것도 줄였어요. 물도 다 마시면은 막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사명 감당하는데 왜 감당 못하냐면 먹을 거 다 먹으니까 못하는 거지. 자기 쓸 거 다 쓰고 나를 위해서는 펑펑 쓰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 좀 하라 그러면은 시험 든다고 그러고 막 그런 소리 나고 말이야. 잠잘 거 다 자고 말입니다. 고난주간에 까딱도 안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고난당하셨는데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거저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평소처럼 그냥 잠만 자는가. 평소에도 새벽에 안 나오잖아요. 고난주간이라도 나와야 되잖아. 고난주간도 안 나와. 성금요일도 안 나와. 아마 오늘도 파티 갔는지 모르지 먹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거 다 먹고는 못하고요. 잘 거 다 자고는 못해요. 사람들 비유 맞춰가면서 사람들하고 그냥 다 좋게 지내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나님 좋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에베소에서 죽었던 겁니다. 그 결과로 3년 만에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쓰게 되는 그런 역사가 거기 세워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그냥 여러 사람들이 본 증거입니다.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이 다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세운 그런 교회들이에요. 거기 장로님들까지 다 세웠으니까 3년 만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봤던 것이고요. 목격한 바고요.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이력서가 있어야 돼.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나의 한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써가지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뭘 했는가를. 이력서를 쓰랍니다. 이력서를 썼을 때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평가를. 회사에서 가지라면 다 직무평가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승진시킬 사람, 승진 보류되는 사람, 쫓아내야 될 사람 다 속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자랑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사를 맡았을 때 내가 맡은 교사로서 반이 배가 됐다. 나는 올 한 해 전도의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한 사람을 전도했다. 내가 그거 다 그 기록에 남는 건데 그 기록에 관해 가지고 잘했다, 뛰어나게 잘했다.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력서들을 써가지고요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고난의 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아프셨겠네요.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안 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뭘 했는가를 남겨서 가져라 그 말이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겸손, 눈물, 주님 바라보고 참음. 그 세 가지가 비결이에요. 겸손했다는 얘기는요, 바울이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그렇게 봉사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겸손. 예? 그 호텔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싸구려 호텔은요, 앉아가지고요, 쳐다도 안 봐요. 어머,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뭐, 비싼 호텔, 막 제주 신라 이런 데 가면은 나와서 딱 인사를 해요. 우리가 뭐 같이 하고 가더라도 인사를 해. 잘해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서비스가 몸에 배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주 그냥 시간방지고 거드름피고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훈장은 조랑조랑 달았는데 하는 꼴을 보니까 아주 그냥 더럽게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겸손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잘났지만은 하나님 앞에 와서는 다 부족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집사의직을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권사의직을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직을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겸손해야 되죠. 100번이라도 그냥 허리를 숙일 줄 알고.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나 지식이 많아.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난 율법을 많이 알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이런 게 있으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못해요, 성공을. 겸손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눈물이 있었어. 눈물이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굉장히 감성적이야. 그래서 막 한 사람이 뭐 예수를 믿고 나면 바울이 막 날아갈처럼 이렇게 기뻐서 뛰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아주 그냥 이렇게 거부하고 이런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생동감이 있는, 그야말로 영적인 그 생명에 있는, 지금 봄이 왔구나. 그러니까 나도 좀 이렇게 영적으로 한번 깨어나야 되겠다. 막 이런 거. 제가 여기 동네 다니다 보니까 이제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피었어요. 요 하루 이틀 사이에 벚꽃 피었습니다. 여기 일산에 벚꽃 피고 목련 확 피어버렸고. 근데 황룡산에 올라가니까 진달래도 피었더라고. 요 조경수로는 잘 안 심자요. 진달래 철쭉을 심어요. 예? 연산원 같은 거 심는데 철쭉을 심는데 진달래는 잘 안 심잖아. 산에 올라갔더니 그 진달래 피었더라고. 예? 그러니까 봄이 오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이를 먹어도 헛먹었어. 예? 봄이 오는지도 몰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러면은 정말 기뻐서 막 뛰고, 또 그게 막 방해를 받고 막 시험거리가 생기고 이게 막 여러 가지로 반대가 생기고 그러면은 정말 안타까워가지고 가슴 졸이면서 막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충성해서 이 에베소 사역을 바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악의적으로 그 바울과 교회를 공격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적대감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한테 잡히면 죽어.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의 그 살기등등한 거를 피해가지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고 싶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싸우고 싶죠. 그 사람들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아시죠. 주님께서 아시죠. 주만 바라보고 참았어. 하루 이틀 해가지고 365일을 곱하기 3 해가지고 3년 동안 그 사역을 끝냈어요. 그렇게 충성해가지고 이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쳤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는가? 정말 맡은 일에서는 충성을 다했는가? 그리고 그 충성을 다하는 과정에서 나는 정말 겸손했는가? 그리고 정말 나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뿌렸는가? 사람들이 안 알아주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만족할 줄 알고 주님으로 즐거워하면서 나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는 고난의 자를 마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처럼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정말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을 기꺼이 감당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말씀 중에서 24절 말씀 끝에 보죠. 자,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 여기 지금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는 죽을 각오, 다른 말하면 일사각오입니다. 바울이 지금 나는 일사각오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바울이 뭐냐면, 지금까지도 에베소 사역도 지금 내가 돌아보면 충성을 다했지만은 지금 이제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선교 보고를 해요. 선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뭐 우리로 말하면 현수막 붙였을 거예요. 위대한 바울 선교사가 3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지금 뭐 에베소고 뭐 아테네고 고린도고 빌립보고 해가지고 다 정말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그래서 그냥 막 파티하고 잔치할 줄 알았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 막 유대인들이 그 바울의 그 선교에 대해서요, 이제는 못 참는다 이래가지고 바울을 죽일 작정을 살기등등하게 이렇게 있는데, 뭘 시비를 걸었는가 하면 바울과 함께 온 사람 중에 헬라인, 이방인이 있는데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방인을 성전에 안 데리고 가요. 성전은 유대인, 그 당시로는 유대인만 들어가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것도 큰 죄입니다. 바울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바울이 헬라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바울은 성전을 못 오가고 성전을 더럽혔다. 순식간에 그냥 유언비어가 퍼져가지고 바울이 지금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혼란과 결박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폭동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이 거기 비상대기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급히 출동해가지고 너희들 바울을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바울을 신변 보호를 했어요. 그 신변 보호를 하는 바람에 이제 이게 로마 군인에게 보호를 받는 동시에 이게 잡힌 거죠. 너희들이 왜 이렇게 죽이려 하느냐 해가지고 시비비를 가려야 되니까.
이래가지고는 자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이사라로 이송을 해요. 그 가이사라가 총독의 본부가 있는 데고 예루살렘은 참부장 군인이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라가 이제 그 총독부가 있는 그 센터인데 거기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 갇혔냐? 2년이나 갇혔어요. 2년이나. 2년 동안 갇혔어. 그리고 2년 동안에 그 바울의 재판이 지지부진하고 안 돼요. 왜냐하면 재판을 하면 무죄예요. 뻔한 거예요. 무죄 석방하면 유대인들 폭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총독은 치안 담당 못했다 해가지고 모가지 잘리는 거예요. 황제한테, 로마 황제한테. 그러니까는 그냥 재판 자체를 안 해버리고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마지막에 내가 시민권자로서 나의 권리를 쓴다 해가지고 로마 황제에다가 재판 소송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를 가게 됩니다. 로마를 갔는데 그 재판 준비를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하는 상태에서 그 집에서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렸는데 그 재판이 성립이 안 되고 흐지부지해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다시 잡혀가지고 네로 때 죽게 돼요. 아무튼 간에 가이사라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가택연금을 4년 동안 계속해서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 밀레도에서 바울이 알았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하니까 네가 그래도 예루살렘을 갈래. 지금까지 세계 선교 3번이나 했잖아. 그래도 예루살렘을 갈래. 아무래도 위험하고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냐면 간다 그거예요. 나는 갑니다. 그것이 곧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예루살렘 가면 잡혀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알려주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나의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사각오를 가지고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얘기죠. 죽음이 나를 멈추기 전에는 나는 설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걸음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이 각오가 너무너무 단단한 거예요. 막 죽기로 각오하고 복음에 대한 불타는 사명감이 아직도 나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왜? 자기 목숨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심장이 지금도 아직 뛰고 있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다 같이 내 모든 일들을 자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일사각오라는 얘기는 그 바울에게서 나온 얘기지만 이거를 그 순교자 중에서 제일 잘 썼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1939년도 2월달 대구 그 경찰서 구치소에서 석방된 다음에 장대현교회로 평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때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인가 이제 강단에서 설교하시는데 그때 설교 마지막을 이렇게 하시죠,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1000만 번 죽어도 나는 꺾이지 않으리라. 1000만 번 죽어도 이미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 처음에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부산 초량교회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 자꾸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강연 안 했어요. 근데 낌새 알아차렸어. 그래서 이 신사참배가 문제가 되면 첫 번째, 내 앞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일계명이 이제 이게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죽는다. 그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 주기철 목사님은 항상 그 신사참배 반대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차 대전 확전시키잖아요. 2차 대전 확전시키잖아요, 일본이요. 그래가지고 이 1939년 이렇게 될 무렵에 교회들을 다 굴복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전부 다 이제 그 총회 막 통과시키고 그 막 앞집애들 내세워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외국 선교사들을 강제로 추방하고 스파이 간첩죄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완전히 그 일본이 이제 그 진주만 공격하면서 막 이거 나중에 이제 그 막 그 2차 대전을 확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일본 사람들이
그 제국주의의 그 마지막으로 그 가는 그런 단계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주기철 목사님도 일사각오라는 말은 안 했죠. 신사참배 문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둘 전부 다 뭐 굴복하고 다 이제 신사참배 한다고 다 서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사람 몇 없었어. 그런데 세 번째나 감옥에 갔는데 세 번째 풀려나고 나서도 평양 장대현 교회 돌아가서 이거 했다네. 일본 사람한테 내가 세 번이나 잡혀서 갔는데 나올 줄 몰랐다. 근데 풀어줬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번 죽어도 나는 꺾이지 않는다고 그 설교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사들이 예배당 가서 앉아있잖아요. 그래야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평양 감옥에 들어가서 못 나오고 순교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죽기로 각오하고 그 순교한 것이지 우연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의 소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 하다 보니까 그랬던 사람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하더라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있는 힘을 다 하면은 여러 사람들 중에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남는 힘 가지고 하고 되는 대로 하고 우연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맡은 일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에 로마에 순교하게 될 때요, 관제와 같이 자기의 심장에 있는 피를 쏟아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삽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바울에게 남아있는 거는요,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의지적인. 하나님, 나에게 심장이 뛰는 한 해는 나는 쉬는 법 없습니다. 심장이 뛰는 한 해는 난 뒤로 가는 법 없습니다. 심장이 뛰는 한 해는 나 은퇴 없습니다. 내 심장이 뛰는 한 해는, 내가 눈 뜨고 있는 한 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앞으로 가지 절대로 우왕좌왕하거나 후회하거나 한숨 짓거나 뒤로 물러서는 법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사의 각오가 바울에게도 있었고요, 주기철 목사님에도요 그런 결사의 각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에게 분투하다 못해서요, 분투도 모자라는 거예요. 결사적인 각오를 가지고서 우리가 감당하려고 해야지 사탄이 무서워 도망간단 말이에요. 축복을 받을 때 뭐랍니까?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 했잖아요. 우리가 물러서려고 하는데 왜 원수가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지. 우리가 살려달라고 항복을 했는데 왜 원수들이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지.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려고 하면은 여기 건들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느껴질 때 그 도망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그 전의를 상실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요,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서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서 내가 지금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나머지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히말라야를 가는 분들은 위험한 거 알아요. 그런데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마지막에는 히말라야를 한번 가보고 싶어 한대요. 가게 되면 추락사도 있는 것이고요, 가서 사고 난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 어몽길 그분도 뭐 완등 다 했죠. 안 가잖아요 지금. 예? 정말 여기 히말라야 봉우리 하나하나를 올라갈 때는 목숨 걸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신만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몇 번씩 실패하고 동료들이 죽고 막 이러는 가운데도 살아서 거기를 등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0몇 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히말라야가 나를 부른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야지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아이고 겁나네, 힘드네 이래가지고 주저앉고 있는 사람은요 못 가요, 하나도. 그게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 산이 좋아가지고 산의 부름을 따라서요 나는 간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안 갑니다. 완등 다 했는데 괜히 그거 가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를 미개척했을 때 말입니다. 내가 가보고 싶은 산이 어떤 산인가를 내가 가보고 싶은데 산이 부를 때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콜럼부스가 그 먼 항해를 해나갈 때는 목숨 걸고 나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 바다 끝에는 아주 절벽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져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굉장히 용감하게 나간 거죠, 그게. 그래 갔는데 지금 말하는 미국 신대륙을 갔잖아요. 신대륙 갔는데 자기는 인도인 줄 알고 갔죠, 그죠?
근데 그 못 막는 겁니다. 그런 그 탐험심이 있는 사람은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콜럼버스는 자기가 간 데가 어딘지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마젤란 같은 경우에 저 막 그 남미 끝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필리핀으로 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그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오잖아요. 지구가 둥근데. 그래서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거죠. 한 바퀴 돌아서 오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 이거 항해해가지고 그야말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요. 그거 할 때는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스폰서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가는데 그게 성공을 하면 이제 그게 이제 항해 이제 기록이 남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남극을 간 사람도 그렇고 북극 간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땅 짓고 헤엄치게 하려고 그러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앞에는 허다한 구린 같은 증인들이 있어요, 이민이. 근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떨어가지고 못 가고요. 무서워서 못 가고요. 몸살이나서 못 가고요.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도 가지 않습니까? 예? 목숨을 걸고 먼 바다를 향해 나갔던 것이고요. 탐험을 하기 위해서는요,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나갔던 거예요. 아무 데도 안 가본 사람들이, 아무 데도 못 가본 사람들, 그 천 미지의 발걸음을 내딘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앞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있어. 근데 우리가 못 가는가, 그게. 못 갈 이유가 뭡니까? 주일 성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이요. 팔이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다 있잖아요. 우리 앞에 순교하면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 다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게 자유요. 살 빼는 게 일이요. 풍요로워가지고. 예? 근데 우리가 뭐가 없는가? 단 한 가지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고 이 각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가고 지리 멸렬하고 하나님 늘 죄송해요. 부족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한 번 가다 넘어졌을 때 실수입니다. 근데 네 이력서를 가져와 했더니 이력서가 완전히 삐딱삐딱한 거예요. 초등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 뭐 막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거는 자기의 의지적인 거죠. 의도적인 것이죠. 그때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가서 얼음에 미끄러졌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거 쓰란 말입니다. 이력서에다가. 내가 세례받기 전에 교회가 뭔지를 몰라가 실수했으면 쓰란 말입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교회에서 그냥 훈련도 시키고 못하고 앞에 있는 막 권사님들이 수도록 하고 장로님들이 수도록 하고 우리 앞에 믿음의 선생님들이 수도록 해가지고 많이 눈 뜨면 아는데 완전 양심불량이고 의지가 없어가지고 주님은 죽으세요. 나는 호강만 할게요.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다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 구원이 공짜라 해가지고 거저주신 은혜라 해가지고 우리는 참 진짜 소나게 하나 다 구원받았다고 해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 앞에 가보면 몰라. 그런데 둘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숫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막 율법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부족한데 이런 사람 중에는요. 나중에 막 예수 믿으면 된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 근데 우리처럼 공짜입니다 해가지고 이게 바겐세이라는 게 있잖아요. 복음을. 야, 이런 경우에는 가보면 우리가 볼 때 없는 사람 너무 많을 것 같아.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거저받았다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내가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도요, 거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거저받았다고 하는 구원도 입만 살아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돌처럼, 목석처럼 말이야, 나무가 돌처럼 말이야, 가만히 있고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죠. 다니엘은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기도하기를 금했는데 나는 하루 3번 기도 안 하고는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라니까 우리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어요 해가지고 풀무불에도 던져지고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일상하고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배교자들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 팔아먹었고
발람 선지자는 돈에 매수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저주하러 갔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 같은 사람들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바울을 버리고 갔다고 바울이요 그대로 써버렸어요. 직설적으로. 대마 나를 버리고 간 사람 이유 세상 사랑해서 그렇게 딱 써버렸어. 이거는 못 고쳐. 우리가 그런 종류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랑해가지고 직분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말입니다. 비겁해가지고 가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은 30 받고는 예수님 팔아버리고 말입니다. 돈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얼룩지는 잘못된 이력서들 이제는 바로 고쳐서 일사각오 가지고 내가 맡은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런 온전한 마음을 우리 속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런 마음을 가져도. 그런데 뭐 살찌든지 말든지 막 먹는다고 그러고,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누가 먹냐고 그러고 마구잡이로 살아버리면 감옥 갈 일밖에 더 있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사명 감당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흠이 많을 판인데 되는 대로 돼버려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될 수 있는가? 될 수가 없어요. 나가노 마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의 철도 회사의 서무주임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신실해가지고 교회학교 교장이었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특이한 게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유언장을 써. 해마다. 매년마다. 그래가지고 그 유언장을 자기 몸에 지니고 다녀요. 그 유언장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나는 감사한다.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친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갚아주셨다. 내가 죽거든 어머니나 친척을 기다리지 말고 24시간이 되면 무조건 장례를 치러라. 우리 집에 있는 그 기록 역사들과 내가 필기해서 남긴 것들은 모조리 다 소각해라. 화장을 하되 가급적이면 허례허식 없이 하고 시간과 비용을 경제적으로 하도록 해라. 생사고락간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먼저 가는 것은 죄송하지만 기록대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러고는 항상 1월 1일이 되면 유언장 써가지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철도회사 직원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운전하는 건 아닌데 철도를 탔어. 그랬는데 그 연결하는 그거가 잘못돼가지고 정상적인 선로가 아닌 잘못된 반대 방향의 선로로 지금 차가 달리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가 가면은 이제 전복되거나 큰 이제 그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 나가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를 하더니 승강구로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거침없이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핸드브레이크를 당겼어요. 그래서 그 기차가 급히 정거를 해서 대형 사고를 막았어. 근데 자기 몸을 던졌기 때문에 자기 죽었죠. 나이가 30살. 자, 우리가 이걸 보면 그런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얼마나 잘 죽을 준비를 했는지 몰라. 얼마나 잘 죽을 준비를 했는지 몰라. 그리고 항상 그거를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고 1월 1일이면 나는 마음의 변함없이 올해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내가 죽기로 가고 사는 거지. 죽기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딱 그 순간이 딱 발생하니까 이건 내가 죽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본 거예요. 고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항상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감사하다고 내가 떠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남긴 대로 이렇게 다 장례를 거행해 주길 바란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준비된 죽음입니다. 준비된 죽음. 우리에게 그런 각오가 없으면요 일 안 해요. 오늘이 내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헛되게 일 안 하죠.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생사간에 자기 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내가 주님께로 가서 죽어서 주님께로 가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네가 더 일하라니까 일은 하지만은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생사간에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일생을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항상 그래요. 내가 내일 잘할게요. 내가 다음에 잘할게요. 내가 부자 되면 잘할게요. 내가 건강하면 잘할게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되면 잘할게요. 하지만은 그 가정법을 붙였던 모든 것들은요, 돌아보면 다 허구입니다. 다 허구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100개를 받으면 1도 안 내놔요.
100개를 받으면 1도 안 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전히 모자라는 것은 100을 달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가 내놓을 일에 대해서는요, 그 내놓은 1밖에 안 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미 나는 감사하고, 이미 나는 은혜를 받았고, 이미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후회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어떻게 부른다 할지라도, 언제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내 모든 생명을 내놓겠습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임진왜란을 보면요, 임진왜란 때 이제 누가 승리했느냐라고 할 때 사실은 전쟁이 끝나고 일본 사람들이 갔으니까 우리가 이긴 거죠. 만약에 졌으면 일본이 우리를 점령했겠죠. 그런데 그 대가를 너무 많이 치렀어요. 근데 일본이 조선 침략해가지고 승기를 잡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제 물러났잖아요. 네? 히데요시가 죽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강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우리가 먹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첫 손가락 꼽는 게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에요. 네, 바다를 장악을 했고, 바다를 장악하니까 호남의 곡창을 지켰고, 그러니까는 서울로 올라오는 길을 막았고,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그 이순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의병입니다, 의병. 그래서 조선에 이거 뭐 이순신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길 막을 줄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생각 못한 게 뭐냐면, 조선의 관군은 아무것도 아니라 추풍낙엽이라. 아는 대로 신립장군 해가지고 유명한 장군이 가가지고 싸우러 갔는데 문경세제 내주고 충주로 와가지고 탕금대에서 배수준 쳤는데 한마디로 그냥 무참하게 졌잖아요. 없어요, 다 아무것도. 그러면 누가 싸웠냐, 그지? 누가 싸웠냐? 그 임진왜란, 정유재란 해가지고 긴 전쟁 때 누가 싸웠어요? 관군이 어디 있어요, 관군이? 거의 다 싸워서 이게 전과를 낸 게 전부 다 뭐냐면 의병들입니다. 의병들인데, 의병은 뭐냐면 그냥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죽어도 좋으니까 싸우러 간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행주산성에도 보면은 행주산성에 뭐 행주치마 막 유명하다 하잖아요. 행주치마 봤어요? 가보 없어요. 근데 이제 부녀자들이 그 행주 성안에 가가지고 이제 뭐 돌 날랐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게 이제 너무 미화를 시켰다 그러는데, 사실 미화된 게 많죠. 그 일본군이 몇몇 명이 몰려왔는데 행주치마에 돌 날라가지고 몇 명이나 죽였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뭐 신기전인가 이런 화포 뭐 이런 병기 있죠. 화약 무기 뭐 이런 첨단 장비가 동원돼가지고 승기를 잡은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행주산성 앞에가 굉장히 토성이잖아요. 뒤에는 한강이지만 앞에가 토성이고 얕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태로운 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막 치열하게 싸울 때는 부녀자들도 도왔다, 그 얘기는 맞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간에 죽기로 각오하고 나서는 의병들인데, 이거는 월급이 없는 군인입니다. 월급이 없는 군인이고, 사실은 이게 국가에서 조직도 없는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지 몰라.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를 위태로운 지경에서요 건져낸 거는 그야말로 죽기로 각오하는 민초들, 국민들의 몫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명 감당하고 나가는 것은 교회에서 나 장로시켜 좀 하겠다, 나 목사시키는, 그래가지고 충성한 사람 별로 없어요. 네? 히브리서 11장에도 수많은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했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경험을 보면 유명이 아니고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원, 삼손, 뭐 누구누구 뭐 해가지고 몇 안 됩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뭐 무명 용사들이에요. 네.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은 그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구름같이, 구름이라 그러면 뭐예요? 셀 수 없잖아요. 구약의 인물들 다 세보세요. 몇십 명 안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근데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뭐냐면, 구약에도 믿음으로 살았던, 자기의 목숨을 던져놨던 수많은 믿음의 구름같이 허다한 무명 용사들 때문에 복음이 이제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갔다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빛낼 일꾼들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교인으로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투하는 사람들이요, 죽기로 각오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직분 주면은 하는 흉내나 내죠.
근데 간 큰 사람은 그 흉내도 안 내. 예? 간 커가지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직분보다도 하여튼 간에 무명으로서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내가 생각만 하면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가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잠시 잠깐에는 그것이 흥할지 모르지만 성공할지 모르지만 끝내는 안 됩니다. 끝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불러주신 우리의 사명이 있다.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 지고의 선이 없어요. 지고의 선이.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 그러면 또 그건 또 왜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라고 할 때 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대적인 것에 휘둘리잖아요. 상대적인 것에 휘둘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괴롭히고요.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으면 비굴하게 아첨하고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요. 가서 부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고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으면요. 너는 거지니까 나하고 상대한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목적이 없어요. 이게 병이에요. 세상에 뜻없이 사는 게 어디 있는가 말입니다. 세상에 뜻없이. 봄에 꽃들이 막 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 철쭉도 좀 있으면 나오려고 막 지금 이제 막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철쭉은 좀 꽤 오래 피어 있죠. 그죠? 벚꽃보다는. 근데 그게 잠깐 일주일 내지 뭐 한 달 이렇게 피어 있으려고 막 있는 힘을 다 씁니다. 한겨울에도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요. 예? 지금 그 나뭇잎들도 새순들이 돋아가지고요. 보면 싹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막 새잎 나온, 예? 그 나무들도 많아요. 산에 가보세요. 그런데 자기들도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겨울에 비바람을 견디고 봄에 훈풍이 부니까 이제 내 때가 됐나 싶어가지고 꽃이라도 피워야지. 이래가지고는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냐, 우리가? 사람이 밥 먹는다고 사느냐? 그게 아니지. 밥 먹냐 사느냐? 참 이게 고달픈 겁니다. 하루에 3번 설거지를 왜 하는지 몰라. 그냥 자동으로 해가지고 한 번만 한다든지 프로그램 딱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먹는 걸 하면 안 되는가? 영양가 계산 다 해가지고 한 달치 영양을 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젊을 때는 괜찮아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살아가는. 규석이 왔나 오늘 저녁에? 손 들어봐. 조규석. 안 왔어 청년? 안 왔어? 규석이 어디 갔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랬더니 아름다운 때를 살고 있는 건지 세상에서 아주 슬픈 때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목적이 뭐냐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게. 잠시 잠깐 힘이 있지요. 나중에는요. 돈도 많아버리면 귀찮고요. 돈 많아버리면요. 그걸 나중에 어디다 쓸지 몰라요. 구분이 잘 안 돼요. 젊을 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인생이 아름다운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늙어가지고요. 참 머리나 빠지고요. 눈이나 흐려가지고 말이야. 이빨 빠지고 말이야. 다리가 덜덜 떨리고 그러면요. 그저 진짜 곤란하죠. 인생이 아름다운 때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지. 인생의 목적이 뭐냐 말이죠. 인생의 목적이 뭐냐? 직장이 뭐냐? 결혼이 뭐냐? 학교가 뭐냐라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은 하위에 속하는 거거든요. 더 상위에 속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하란 말이죠. 어떻게 해군에 별을 달았던 분이나 공군도 마찬가지인데요. 방산비리 이게 완전히 후진국형이야 이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거 하고서 괜찮을 줄 알아요? 다 들통나지? 사병들은 뭡니까 지금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은? 예? 국가에서 전부 다 불러다가 말입니다. 학교 그만하고 직장 그만하고 가서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군에서 제일 높은 분들이 별 달고 막 장군하고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뒷돈 먹어가지고는 쓰지도 못할 무기들 해가지고 해먹냐고 그런 거를. 그게 인생의 목적이요?
그게 군인이에요? 그건 애들하고 병정놀이 하는 거지, 병정놀이. 예? 그럼 말이 되는 겁니까?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말이요. 어디 가서 먹고 노는 시장바닥도 아니고 어떻게 막 국가를 지켜야 되고 막 젊은이들을 강제 징집을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해야 되고 그런 데서 책임을 맡았던 분들이 돈 얼마 때문에 가서 막 해먹고 그런 거라고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사람 똑똑히 보면요. 우리들이 가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눈 하나 빼준다 그러면요. 눈 하나 빼주면 값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장기이식을 못 합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근데 인도 같은 데는 그런 데지. 막 유산시키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든대요. 그러니까는 애 놓는 거 너무 힘드니까 자기 부인을 위해서 남편이 콩팥을 떼서 판대. 그거는 가능한가 봐, 인도는. 그래도 콩팥 신장을 떼서 주고서 그 돈 가지고 그거 막 유산시키고 한대. 애 놓는 거 힘들다고, 키우기 힘들다고. 저 콩팥 없이 하나 살아가는 거야. 근데 보면 이 사람의 이 장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굉장히 고가품입니다, 이게. 예? 얼마나 고가품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먹고 위해서 산다 이런 말은요. 안 맞는 거예요. 요거 부품이 얼만데 네 목적이 먹고 사는 거라고? 그리고 있으면 아마 늙어가지고 꼬부라지는데 그걸 위해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 우리의 피부가 뭐 이게 예쁘니 뭐 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요거 얼마나 이 피부가 막이 돼가지고요. 세균 막아주지요.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가가지고 오늘 만져주세요. 마사지도 해주고. 요거 만약에 안 되면 감염돼서 죽어버려 그냥. 요 얇은 피부가. 뭐 쭈그러졌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그런데 무엇을 위하냐라고 생각할 때 무엇을 위하냐가 너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몇 천억이 되는데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거는 1억짜리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잘못된 거지.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겁니다. 이웃을 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예?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하고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하고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고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해서 되는 대로 대충 안 되면 말고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목적도 바로 세워야 되지만은 목적을 바로 세웠으면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도 일사가보입니다. 아멘? 아니, 회사 가서도 적당히 하면 나가라 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인데 그렇게 헛되게 하느냐 말이에요. 예? 그래, 교회 와가지고 말입니다. 완전히 싸구려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내 생활이 조금 뭐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만큼은 그렇게 2류, 3류라고 하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는 1등이고 세상 앞에 2등이면 괜찮아요. 세상에서는 1등 안 하면 못 사는데 교회 와서는 꼴찌해도 좋다 그래.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해보실래요? 나중 가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네가 나사로 그랬잖아요. 헌대를 알았죠. 가난했죠. 뭘 잘났습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너는 나에게 복락에 참여하라고 얘기했고 부자는 세상에서 모자라는 게 뭐 있어요? 그렇지만 너는 물 한 방울도 아까운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성공 못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뜯어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느라고 고생하셨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사명에 관해서 이거를 찾아내가지고 보석으로도 바꿔놓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지만은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도요 값어치를 모르면요 갖다가 엿바꿔 먹고 맙니다. 내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는 일에 관해서 어떻게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들에 관해서 엿바꾸고 그렇게 그냥 함부로 막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겠는가? 그렇게 못한다. 주신 것만큼 잘 감당해서 하여튼 간에 목적도 똑바르지만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일사각오로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때 재밌습니다. 아멘? 재밌고요. 또 우리가
진도가 나가요, 진도가. 예? 세상에 거저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애를 써야지 진도가 나가고 성취감이 생기는 거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고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고 교회가 풍성해지는데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하나님 옆에서 내가 영적으로 기쁨이 있는 거고 그런 신령한 축복, 그런 축복이 일하는 자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